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좀 부족한가요? 다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또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셨는데 이 초청의 시간에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인상 깊은 그런 달이 브릿지가 어디냐라고 물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금문교라고 합니다. 저 금문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사실은 이 샌프란시스코가 이 금문교 때문에 더 유명해진 그 정도로 저 달인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달이라고 칭하는 그런 곳입니다. 193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저기를 방문했고 저도 한 몇 해 전에 저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샌프란시스코의 저 금문교의 기록을 찾아보는 가운데 조금 가슴 아픈 기록을 그런 데이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 금문교를 만들고 나서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1,500, 1,600명 가까운 분들이 저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다리를 건널 때 이렇게 급하게 전화하는 그런 전화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일들 때문에 마지막 선택을 달리하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차원에서 그 전화기를 장착했던 것으로 제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문교의 한 면을 볼 때 저 다리는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세계 그 어떤 다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고상하고 멋진 그런 다리입니다. 그런데 저 다리에서 사실은 참 많은 아픔의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저 아름다운 다리 뒷면에 있는 그 아픔까지 바라본다면 우리는 금문교를 진정 금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금문교라고만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바라보고 어떤 사물을 바라보느냐 하는 그 관점,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온전한 시각을 갖기 위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만 우리 안에 온전한 시각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면을 바라볼 수가 있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바라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를 믿음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시야가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특별히 사복음서가 전하는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인물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온전한 시각을 회복하였던 한 사람. 그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소경이면서 앞을 볼 수 없으면서 가난한 사람이었다, 무산자였다, 거지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어떤 죄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죄를 지었다, 혹은 그 부모가 죄를 지었다, 혹은 당사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이 맹인 바디메우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마음에 큰 아픔과 충격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인생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시각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수원 종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디메오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바디메오의 세 가지 행동에 주목하며 여러분과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이 어느 만큼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느낌으로 예수님이 지나갈 거라 생각하면서 간곡하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막아섭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그를 방해합니다. 또 그를 힐난합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곡하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외침의 소리를 저는 묵상하면서 이것이 단지 바디메오,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 가난하고 무산자였고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사람만의 외침이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의 인생이 긍휼을 이 여김을 받아야만 하는 인생이 아닙니까? 건강하다가도 어느 날 순간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어제와 오늘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부유하다가도 갑자기 가난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이렇게 살다가 우리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대단하고 잘나 보이고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한 모습을 가진 죄 많은 연약한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주님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그 파도, 긍휼의 바다가 없이는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오엘리의 단편 소설 가운데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강도가 어느 집을 들어가 가지고 자고 있는 그 부부를 위협합니다. 손 들라고 합니다. 부부가 이렇게 손을 드는데 남편이 손을 드는데 왼손을 들지 않고 오른손만 들어요. 그래서 강도가 왼손도 들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때 그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사실 왼쪽 어깨에 신경통이 너무 심해서 왼손을 들 수가 없다고. 근데 그때 강도가 갑자기 그 사나운 기운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신경통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사람을 해치고 물건을 훔치려 온 그 강도의 주제가 바뀌었어요. 신경통이라는. 나도 그렇다고. 그 대화를 실컷 하다가 그 강도가 떠나면서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하면서 그냥 집을 떠났다. 오엘리의 단편. 우리 인생의 인간이 다 신경통과 같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냐라는 것을 한 문학가의 소설을 통해서도 느껴보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은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마지막 찾고 예수님만이 자신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간구하는 마지막 인생의 전류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그 간구의 외침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꺼내어놓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찾을 수 없을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성도님 상호 간에도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관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에 많은 탄식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탄식시 가운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편 27편 7절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시편 67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실 때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신 마음이 먼저 생기신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둘째로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오늘 5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방해하는데 주님이 오라 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라 하는 그 소리를 전달합니다.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가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걸치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졌다라고 말씀해요. 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다라고.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의 집과 같은 것이고 그의 전 재산과 같은 것입니다. 추울 때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처가 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지저분하고 부끄러운 몸을 가려주는 자신의 명예와도 관련된 그런 것이 옷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치며 그는 자신이 입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도가 회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의 말씀 중심에 회개가 있습니다. 메타노이나니라고 하는 이 히라버 단어, 이 한자로 하면 회개인데 회는 돌이킬 회자예요. 개는 바꾼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으로 뉘우침은 있는데 회는 있는데 개가 없어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긴 하는데, 제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바디메오처럼 내가 입고 있는 겉옷을 버릴 용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입고 있으면서 우리는 회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개해야 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개합시다. 좀 이상한가요? 옛날에 여러분들 동네에서 하던 개 말고요. 마음을 돌이키고 돌이킨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단대로 살자는 거예요. 살질 못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살아주셨어요. 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개하셨어요. 고치셨어요. 행동하셨어요. 어떤 신학자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빗대면서 궁중에 있는 오리를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오리들이 매 주일마다 잔치가 열리고 이 오리학교에서 이 오리들의 선조에 대한 업적을 어떤 한 오리가 찬양하고 또 오리들에게 우리도 오리지만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오리들이 아멘하고 우리도 날 수 있습니다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연이 마쳐졌는데 점심시간이 되어서 강연을 마치고 가는 오리의 모습을 보았더니 날 수 있다고 그렇게 외쳤던 오리 가운데 한 마리의 오리도 날려고 시도하는 오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시도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 신학자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은 있는데 고치질 않는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고 말하느냐. 지적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겉옷이라 할지라도 그 겉옷을 내어 던지면서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바디메오는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소리치며 겉옷을 벗어 던졌던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물으시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알고 계셨지만 물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는 분명하게 주님께 말씀했습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훤히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의 환경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먹고 사는 게 더 풍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편안한 잠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근본적인 자신의 문제에 대해 직시하였고 그는 주님께 그렇게 외쳤습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바디메오에게 5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가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은 너가 너의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너의 믿음의 눈도 떠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강한 빛을 경험하고 예수님 만나고 그가 눈을 뜨지 못합니다. 3일 동안에 그가 눈을 뜨지 못했을 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그에게 기도해 주었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레피더스라고 히라보로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이 물고기의 비늘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늘이 벗겨져서 바울이 보게 되죠. 그가 영안이 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그런 육적인 그런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비늘이 벗어져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벗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삶에 어쩌면 가장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과거에 오래전에 방영했던 영화인데요. 여기 안요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안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는데 참 어려운 시골 목회를 하셔서 이 목사님이 사실은 대학을 일반 다른 전공을 했는데 그렇게 강요에 의해서 대학원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신학 공부를 가르쳤던 교수님에게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자퇴하고 일반 직업을 가지고 살았는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가 37살이 되었을 때 미국 펜타곤 국방성 연구원의 교수로 임명돼서 출국을 앞두고 있었을 때 갑자기 이유도 없이 그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다. 아내와 가족들도 결국 아이들 데리고 갈 길 가겠다라고 떠났다.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 생활 같은 그런 생활을 할 정도로 비참하게 삶이 되었는데, 그 지경에 있던 안요한 목사님을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안 목사님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맹인들을 위한 선교의 사역에 모든 인생을 지금까지 바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독일에서 집회를 마치고 그가 돌아올 때쯤에 그 독일에서 아주 최고의 안과 의사 부부였던 그분들이 안 목사님에게 조용히 만나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안 목사님의 눈은 저희의 의술로 얼마든지 개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 그때 안 목사님이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그 일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제가 볼 수 있을 때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게 되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된다면 또다시 죄를 지을까 두렵습니다. 저는 지금 이대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면 육신적으로 훨씬 편안해질 수 있겠죠. 근데 안 목사님이 원했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만나주셨던 예수님은, 그가 육신의 눈을 뜨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안 목사님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비록 불편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안이 밝아진 지금의 상태가 나에게 가장 행복한 모습이며 그런 삶이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선교하는 그 목사님의 생애를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오래전에 바디메오가 주님께 간절히 원했던 그 소원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